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생각을 좀 해봐도 좀 황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안경을 잃어버린 사건인데요. 손님이 좀 찾아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좀 밖을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안경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경이 안 보여요. 저는 항상 책상 위에 안경을 두는데 책상 위에 안경이 없습니다. 어디 갔지? 신방하다가 가방 속에 있나? 가방을 뒤져봐도 안 나와요. 내 옷소매 속에 넣어놨나? 외투를 뒤져봐도 안 나와요. 나가서 지금 만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깊어지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안경 어디 갔는 거야? 어디 갔는 거야? 그러다가 무심코 머리에 손을 댔는데 안경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잠깐 세수하려고 하다가 안경을 위에다 놓고 세수를 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젊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야, 참 나도 나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혼자 그렇게 허탈하게 웃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가, 그 권세와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은혜를 받을까? 어디에 능력이 있을까? 누가 좀 나를 변화시켜 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권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풍성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 우리가 찾는 풍요로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다른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 공동체에 주신 축복,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믿음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한 소명을 받으면서 어떤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목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하시지요. 저에게도 강력한 불을 하나님 떨어뜨려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아들아, 그거 아니야. 나 예수가 불이다. 나 예수가 능력이다. 내가 벌써 네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좀 신령한 말씀을 주십시오. 강력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야 성도들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끌어낼 것 같습니다. 아들아, 그거 아니야. 내가 곧 길이다. 교회는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요. 사랑하고 성도를 이해할 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을 좀 주세요. 아들아,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너희 마음속에 있다. 성도 사랑하고 싶다고? 다른 것 아니다. 예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십자가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찾았던 능력도, 제가 찾았던 말씀도, 사랑도 전부 예수님 안에 있었군요.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말고 바깥에서 자꾸만 무엇을 찾아 헤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교회 안에 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의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본당 너무나도 여러분 멋지게 리모델링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들 일주일 동안 쇠가 빠지도록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또 장로님, 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실 우리 건축위원장 이성규 장로님, 임상익 장로님, 그리고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애를 써주신 우리 사경원 장로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먼지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정말 먼지 구덩이였습니다. 근데 어제 오셔가지고 추운 날씨에도 다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닦는 마음을 가지고 닦아주신, 섬겨주신,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5년 후, 10년 후에 이 축복이 겨자씨 씨앗이 되어서 5년 후, 10년 후에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비전센터 건축도 오늘부터 봉헌을 시작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 교회의 외관을 새롭게 바꾸며 은혜를 담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속도 육속교회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음 이 목장 페스티벌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봉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귀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풍요와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지 그 위대한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흥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력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도 교회는 날로 날로 번성하고 기독교가 로마를 국교화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초대교회는 여러분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예봉교회,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십자가 뜯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그 교회에 망가뜨리려고 걸어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지 예수님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너는 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교회이시구나. 교회가 곧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찾아내는 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 국가와 세계 선진국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전부 다 망했습니다. 개인도 망합니다. 국가도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국민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이나 받자고 예수 믿읍시다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축복이나 얻자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대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하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갑부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분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을 살아가는데 집이 굉장히 넓어요. 2층 서재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좀 길어졌어요. 배가 약간 출출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배도 출출한데 짜파게티 하나 끓여 드실래요? 기가 막힌 레시피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짜파게티 하나 같이 끓여 먹어요. 그리고 식당으로 1층 식당으로 부엌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인터폰을 꺼내요. 전화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여기요, 서재 짜파게티 2인분만 가져다 주세요. 전화를 끊어요. 그 여집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셰프가 있어요. 요리사, 개인 요리사를 두고 살아가요. 야, 저는 가정집에 개인 요리사를 두고 사는 집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부터 집사님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신방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짜파게티 끓여주셔가지고 맛있게 먹는, 그것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혓바닥 뒤집어지는 맛있는 맛인데 막 먹다가 제가 궁금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돈은 어떻게 버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돈을 벌려고 돈 따라다닌다고 해서 돈 벌리는 거 아니에요. 돈이 바깥으로 나가서 돈이 돈을 벌어서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법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집사님을 따라 붙는 기적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성도는 기적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기적이 나를 따라 붙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살아가면요, 기적이 따라옵니다. 건강도 따라옵니다. 물질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비롭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찾아 헤매고 얻고자 하는 복의 근원이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 있는지 이걸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알려주는 교회의 위대한 축복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바울은 오고 가는 시대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될 이 풍성한 은혜를 꿈꾸며 18절에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권세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도대체 왜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쉼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 불렀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 주신 축복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입니다. 기업의 영광. 본문 18절을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 강남에 한 40평 아파트 유산으로 나를 위해 준비해뒀다 생각하면 와, 너무너무 좋겠죠? 저만 좋아요, 저만. 여러분은 신령해서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데 나만 좋아해, 나만.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 유산을 준다고 하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업의 영광,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 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람들 중에 여러분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정말로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천국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업의 유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온 세상보다 더 귀하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축제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누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은 성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위대한 유산들을 다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이음 이 목장 페스티벌은요, 그 속으름은 내가 참여하면 좋고 시간 바쁘면 뭐 거절해도 되고 이런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장을 소홀히 여겨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축복으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신령한 은혜가 있고 풍성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주신 풍성함,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 동안 2월 말까지 식사가 없어요. 그래서 목장별로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달 동안 모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축복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 굉장히 파워풀한 단어들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정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떠한 자세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크리스찬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덮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에 성도의 품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당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맨날 깨지고 아파요,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영적인 유산들을 다 쌓아 두셨는데 그 유산의 축복 하나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막 경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된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교통경찰이 되어서 제복을 입고 딱 교통 순찰을 도는데 저 멀리 보니까 거대한 덤프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여경이 호루라기 삐 불면서 경광봉을 흔듭니다. 그러면 덤프 트럭 그 경찰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힘이 있어서 덤프 트럭을 자기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입혀준 경찰 제복, 이게 권세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제복을 입고 있으면 앞에 물러서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버리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에 여러분 예수님 임재해 주시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닫힌 문은 열립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335 예수 이름으로 모여버리기만 하면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신앙은요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목장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목장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 아직은 에베소 교인들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이거를 꿈꾸면서 한 번 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23절을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단 이 한 문장으로 교회의 풍성하고 신비한 은혜를 전부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통찰력 있고 아름다운 고백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이루는 핵심 세 가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말 위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가장으로 세워주신 분들은 요즘에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생활 쉽지 않습니다. 연세가 좀 지극히 주신 분들은 몸이 아프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몸이 아파옵니다. 마음이 뭔가 자꾸만 공허한 것 같습니다. 뻥 뚫려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물려줘야 되는데 정말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신사사시대와도 같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 건지면 무슨 이상한 정신병자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함을 보이는 그런 시대, 우리 아이들이 그 시대 가운데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도마뱀의 사랑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알려진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좀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처럼 집을 다 뜯어냈어요. 벽을 뜯어냈더니 거기에 도마뱀 한 마리가 다리에 못이 박혀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아니, 껌껌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았을까? 조금 기다려보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벽을 타고 먹을 것을 물고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먹을 것을 놔두고 잠깐 놀아주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도마뱀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를 이겨내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아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은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세상 너도 위기고 나도 위기고 모두가 위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 시대처럼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가?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가족됨, 사랑됨, 목장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교회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교우들과 삶을 나누는 그 자리를 기꺼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목장이음 행복축제를 합니다. 2월 말까지 우리 예본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은 목장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 될 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장은 필수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필수인 것처럼 소그룹에 찾아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본교회에 등록을 하셨다 하는 것은 제가 꿈꾸는 이 목회 비전에 여러분이 참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제가 바라보고 우리 장로님이 같이 바라보고 성도들이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개의 날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날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날개입니다. 이 예배의 날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날개를 활짝 펴면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믿음의 세상이 열립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예배 참여 횟수를 늘려가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영성이 맑아집니다. 두 번째 날개는 소grup으로 모이는 목장의 날개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335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프면 서로 안아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곳이 목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주일 예배의 날개가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씀 붙잡고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비상에 올랐던 교회,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독수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 바람을 타고 슉 날아가 버립니다. 독수리가 날게 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신령한 세상입니까? 드넓은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날개를 쫙 펴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강단을 풀살수로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강단이 얼마나 크게 넓어졌습니까? 말씀의 세계가 이토록 넓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상이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될 은혜의 세상이 이토록 넓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머물리지 말고 날개를 쭉 펴고 쭉 달려가는 것입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강단이 너무 좋아서 뛰어보고 싶었어요. 어제 새벽에도 자다가 내려와가지고 이 강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막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풍성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두 날개를 쫙 펴면 여러분 비상에 나를 수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를 폈는데 한쪽 날개가 꺾여버렸어요. 소그룹 날개는 꺾여버리고 예배의 날개만 있어요. 요거만 힘차게 하면 어떻게 돼요? 뱅뱅뱅뱅 도옵니다. 한참 돌고 보니 제자리네,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예배해보자, 또 해요. 여러분, 뱅뱅뱅 돌고 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는 교제가 좋아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보자, 친교해보자,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모이니까 아까 오쪽 이제 반대로 돌아야 돼. 이쪽으로 또 돌아요. 돌아도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강단이 이렇게 넓은데 여러분 제자리에만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상이 이토록 넓고 풍성한데 여러분, 내가 머물러 있었던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발을 내지 못하고 여기서만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두 날개를 활짝 펴면 이 넓은 강단을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위대하고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비상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 돌기 위한 작전 하나를 세워버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개의 날개 중에 하나의 날개를 부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잡혀가서 순교를 당해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고난 당하는 가족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남편을 잃은 가정, 자녀를 잃은 가정,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가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소그룹에서 소그룹으로 부흥의 불이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지게 되는 위대한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13년에 콘스탄틴 황대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좋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를 만듭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모여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면 그걸로 모든 신앙생활 끝나버립니다. 성도가 영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11시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밖에 나가서 세상 일만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콘스탄틴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모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사람들 손에 들려져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두 날개로 비상했던 이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정확히 성공을 했습니다. 소그룹의 날개가 꺾여버리고 대날개, 예배의 날개만 짚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그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나 소그룹 이미 성가대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를 하는데 소그룹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 시간이 없어. 그리고 두세 사람 모이면 상처나 받지. 말하다가 아픔이나 당하지. 그 뭐 모인다고 뭐 그게 교회가 되겠어? 그리고 신앙생활 좀 품위 있게 해야지. 그렇게 열성적으로 모이다가 사회생활은 언제 해? 이 시대의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목장의 날개를 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뭘 만났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활하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소그룹으로 가게 되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나와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따뜻한 성령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실제로 삶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곳은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목장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그룹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람과 삶을 나누는 이 모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 향상이 없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교회 다니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영어를 잘 하려면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성장해라. 성장되어진다가 아니에요. 성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쪽 날개만 갖고 날아보십시오. 그래도 바람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눈물도 찔끔찔끔 나는 것 같고 그렇게 힘차게 살아봐야지 결단을 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뱅뱅뱅뱅 그 자리입니다. 못 날아가요. 왜요? 한쪽 날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복의 목장 페스티벌,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어린 성도들 도와주면서 하나님, 이 성도가 우리 목장에 올 수 있도록 시간이 안 된대요. 시간을 열어주세요. 형편이 어렵대요. 형편을 열어주세요.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된대요. 하나님, 환경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싱싱하게 막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생명력 있는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의 영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순교적인 각오를 결단하시고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에 참여하십시오. 목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어떤 물질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수고로움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꼭 목장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만 젓는 신앙은 발전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비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기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예배의 날개, 목장이 살아 움직이는 소그룹 날개가 건강해지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따라옵니다. 은혜가 따라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함께 두 날개로 비상해가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담겨진 풍성한 은혜와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가정에서 떡을 떼며 서로 격려하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디 있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 부흥의 교회의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예배의 날개와 목장의 날개를 활짝 펴서 복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